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할 때 십자가에 가려져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듣는 모든 이들이 다 자기 것 삼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MBTI 아시나요? MBTI 요새 되게 유행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우리 수업 시간에 MBTI를 실제로 검사도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MBTI가 되게 대중화돼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되게 친숙하죠.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성격의 유형을 총 8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것을 조합하여 16가지의 성격을 구분을 하는 건데, 이제 E와 I가 있어요. E는 이제 외향적인 사람, I는 이제 내향적인 사람, 그리고 N과 S, N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숲을 보는 사람, S는 나무를 보는 사람, 그리고 T와 F, T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F는 되게 감정적인 사람, 그리고 J와 P, J는 계획적인 사람, P는 자율적인 사람, 그때그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이 8가지를 조합해서 총 16가지의 성격을 구분을 한 것이 이제 MBTI입니다. 이제 우리 큰 기쁨 교회도 되게 유행이에요. 사람들이 뭐만 하면 되게 MBTI 되게 막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나 모 청년분과 이제 권 모 청년분이 이제 여기 앞에 나와서 막 되게 신나게 장난치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ENFP들. 저 ENFP들. 스파크형. 튀겨. 무슨 전기야 무슨. ENFP.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모 청년분과 이제 이 모 청소년분이 얘기를 하면은 저 T들. 이성적이야. 쟤네는 무슨 감정이 없나 봐. 로봇이야? 이러고 이제 T들. 이러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워시 페스티벌 전날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있었는데, 인천 워시 페스티벌 전날에 이제 더웨이 분들이 이제 포스터를 붙이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간사분께서 놀랍게도 그 포스터를 붙이시는데, 그 우리 교회 이제 정확히 직각과 수직을 이제 정확히 잴 수 있는 그 레이저가 있어요. 그 레이저를 써가지고 포스터를 다 일일이 다 그걸 다 맞추면서 간격을 다 맞추면서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제이 역시 제이야, 역시 나 다르네 이러고 사람들이 막 제이해 이러고 막 하면서 MBTI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럴 때마다 옆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MBTI로 어떻게 사람의 성격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16가지 성격으로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성격을 다 구분하고 다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각자 뭐 본 것, 경험한 것, 또 느낀 것, 그리고 형제, 부모님, 외면적인 것도 내면적인 것도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그 MBTI로 사람의 성격을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농담 99%와 진담 1%를 섞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럴 때 옆에서 한 자매분께서 제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정제 좀 하지 마, 정제 좀. 가서 로마서 읽고 와, 로마서. 빨리 로마서 읽고 와, 로마서 읽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를
읽어야 되나? 읽어야 되나? 하고 언제 읽지? 그래, 언제 읽지? 하고 이제 고민하는 와중에 마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로마서를 읽었는데 마침 전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귀한 말씀이 이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되게 알다가도 모르는 그곳에서 정말 뜻밖의 곳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나 또는 응답해 주시거나 또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제가 읽게 되었잖아요. 제가 만약 그때 MBTI 얘기했을 때 제가 여러분 MBTI로 어떻게 사람의 성격을 다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저는 정죄 좀 하지 마, 로마서 읽어 이거를 듣지 못했을 거고 저는 로마서를 읽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이제 다 같이 이 로마서를 나누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되게 정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군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답을 알려주시고 또 길을 알려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제가 간증을 하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꿈이 이제 1, 2학년 때 그때 꿈이 이제 전도사님이었어요. 이제 한마디로 목사님이었죠. 이제 그 꿈을 어떻게 갖게 되었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세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셔서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교회학교 3, 4학년 2부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그리고 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엄청 컸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교사시잖아요. 또 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보내셨어요.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거는 기본이고 봄 성경학교, 가을 성경학교 이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어디 산속에 가가지고 그 초등학생들 데리고 산속에 가서 막 세례하시고 뭐 되게 막 3박 4일로 자고 예배하고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건물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1박 2일로 자면서 예배드리고 막 프로그램 하고 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어머니의 반강제로 이제 많이 다녔죠. 근데 그 수많은 예배와 말씀들이 있었지만 제가 잘 기억하고 유일하게 기억하는 게 몇 없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1, 2학년 때 제가 꿈을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을 가지게 되었던 건데 그때가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아직도 그 교회에서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그 학생들, 어린아이들 데리고 이제 막 열심히 예배를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막 여러분들 방언하세요. 여러분들 방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러고 막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저는 방언이 안 나오고 저는 이제 뭐 눈물도 안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눈물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 주위 친구들은 다 방언을 하고 다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1, 2학년짜리 아이들이 정말 아직도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비록 방언을 못했고 이제 하나님을 그때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너무 멋있게 보이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와 나도 저렇게 전도사님 돼야겠다. 나도 저렇게 꼭 하고 싶다. 그래 아자 파이팅! 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여름성경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저 전도사님 될래요. 저 전도사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흔쾌히 허락하시고 그래 잘됐다 얘 차라리 전도사님 하렴. 근데 전도사님 다음에 목사님이 있단다. 그러면 목사님 하는 건 어떠니?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꿈을 갖고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제 머리는 커지는데 제 신앙은 작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이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막 친구들이랑 이제 축구하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그때 한창 이제 리그 오브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 게임을 막 진짜 신나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게 많이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라는 꿈을 접게 되고, 이제 제가 스턴트맨이라는 꿈을 6학년 때 꾸게 됩니다. 특이하죠? 스턴트맨이라는 꿈을 갖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뛰어놀고 담 넘고 막 1층 정도 높이에 되는 계단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막 높은 건물을 올라가고, 그리고 막 고소공포증이 없어가지고 이제 막 그런데 많이 그런 것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꿈이 스턴트맨, 적합하다 해가지고 이제 스턴트맨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과외를 하는데 과외 선생님이 너 스턴트맨 꿈이라며, 차라리 액션 영화 배우 되는 게 어떠니? 차라리 그게 더 돈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을 거란다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그거 할게요. 제가 귀가 얇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액션 영화 배우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꿈을 갖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에서 한 선배가 SFA 연기 학원을 이제 소개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SFA 연기 학원을 다니는데, 막 다니는데 이제 거기서 연기도 배우고 이제 노래도 배워요. 노래를 배우는데 뮤지컬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한창 너의 꿈속에서라는 너의 꿈속에서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거에 반해가지고 제가 이제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음치였어요. 여기 증인이 몇 분 계실 텐데 제가 음치였어요. 심지어 사모님이 저한테 너는 내가 가르친 뮤지컬 학생 중에 제일 음치다 라고 하실 정도로 이제 심각성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이제 수시를 봤죠. 고3 때 당연히 떨어졌어요. 정시 때도 당연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하자 하고 재수를 준비를 하죠. 이제 재수를 준비를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음치가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느낄 정도로 빠르게 음치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야 너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제 음치가 고쳐지고 하는데, 그래서 수시에 붙어야죠. 음치가 고쳤으니까. 근데 수시 때 떨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수시 때 붙었더라면 저는 이 큰 기쁨 교회에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시 떨어지고 이제 마음 가다듬고, 정말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 기댈 데가 없나 하고 이제 찾는 와중에 사모님이 이제 큰 기쁨 교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큰 기쁨 교회에 와서 이제 느낀 거는 되게 교인들이 되게 가족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진짜 지나가는 사람 다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다 약간 좀 남이에요. 되게 낯설고, 제가 워낙 낯선 성격이다 보니까 낯가림을 많이 갖춰서 되게 그런 걸 많이 느꼈고 했는데, 여기 오니까 되게 사람들이 잘 반겨주고, 또 우리 모 청년분이 왔냐 이러고 해주시고, 이럴 정도로 이제 되게 친구처럼 다가와주고 가족처럼 다가와주는데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훈 목사님이 말씀이 되게 불 같으시잖아요. 되게 파워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전하시는 그 말씀이 오히려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강하게 때리고 망치로 두들기는 그런 말씀이 제게 더 와닿고 더 은혜가 되고, 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귀한 그런 말씀의 그런 김성훈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다니고 이제 정시를 준비를 하죠. 정시를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위에 나아가겠다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하고 하는데, 정시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정시를 보고 떨어졌어요. 그래도 삼수가 있으니까 진짜 마음 잡고 어떻게든 해보자 하면서 삼수를 준비를 해요. 이제 삼수를 준비를 하는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이걸 새벽 기도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광선 목사님이 저에게 막 앞에 나와가지고 꽃들도 3번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당황스러우면서도 이제 꽃들도를 이제 3번 부르고, 이광선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는 이번 연도에 원하는 소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원? 대학교 가는 거지 라는 소원을 가지고 이제 입시를 했는데, 제가 삼수 수시 때 그렇게 목이 나간 적은 처음이에요. 진짜 병원에 가서 링걸도 맞고 이제 막 약도 먹을 정도로 이제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어떡하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니까 한번 믿고 하자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막 새벽 기도에서 진짜 하나님께 불평불만 안 나오는 기도해 주세요. 차라리 그런 기도 나오게 해주세요 했는데도 막상 그런 결과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막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차라리 그 소원 이룬다는 그 희망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할 텐데 왜 저를 이렇게 떨어뜨리셨나요? 왜 제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요? 왜 이렇게 밑바닥까지 찍게 하시나요?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불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개를 했고 이제 지금도 회개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정시를 준비해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요. 근데 이제 막 연습을 하는데 그 뮤지컬에 대해 막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뮤지컬 이게 뭐지? 원래는 뮤지컬 되게 좋아했고 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뮤지컬 뭐지? 나한테 뮤지컬이 도대체 뭐지?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은가? 내가 뮤지컬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노래를 하고 싶은 건가? 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뮤지컬에 대해 회의감을 들게 되는데, 마침 그때 이제 574번이라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도중에 이제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딱 전화를 받는데 김성호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긴장하는 마음으로 받았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너 신학과 쓰는 거 어떠니?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그때 바로 알겠습니다. 바로 신학과 쓰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조금 당황하셨는지 정말 괜찮니? 이러고 물으셨어요. 뮤지컬과 포기해도 되겠니? 이러고 물으셨는데 네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바로 확신 있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 확신이 왜 가졌냐면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름에 이제 새벽 기도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막 그때 이제 입시에 대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정말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정말 꼭 붙게 해주세요. 이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머리를 치시더니 너는 내가 말씀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갑자기 막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하고 그리고 또 얼굴이 되게 뜨거워졌어요. 진짜 완전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뮤지컬 포기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일단은 지금 하는 걸 계속하고 때가 되면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한 20년 후에 내가 한 40살 때, 한 50세 그때쯤에 이제 하겠지. 아직 멀었겠지. 라고 이제 좀 약간 좀 현실 부정하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마침 목사님께서 너 신학과 쓰는 거 어떠니? 이러고 얘기하시니까 딱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꿈인 그 전도사님이 기억이 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계획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다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한시라도 빠짐없이 다 챙겨주시고 또 머리털까지 다 세움받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새벽 기도에서도 오늘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꼭 지키신다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 이게 가능할까? 라고 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나 또 큰 파도나 뭐 괴로움이 닥쳐올 때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아요. 막상 문제가 닥쳐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존하고 있고 내가 내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막 발버둥 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문제는 다시 되돌아오죠.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여러분한테는 십자가가 어떤 건가요? 이제 이거를 전도 세미나에서도 이제 그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도 세미나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어떤가요? 이게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무엇일까? 라고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에게 십자가란 프로틴과 같다라고 했어요. 나에게 십자가란 단백질과 같다. 여러분 여기서 운동하신 분이나 운동하는 중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헬스장이 있잖아요. 헬스장 가면 우리가 뭐예요? 무거운 거 들죠? 무거운 걸 엄청 들어요. 막 이러고 막 들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막 무거운 거 드는데 우리가 이제 뇌에서 전류를 보내요.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전파를 보내서 이제 뇌에 전류가 들어와서 이제 이완과 수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무거운 걸 들잖아요. 그럼 무거운 걸 들면요, 우리 근육에 있는 근섬유가 있어요. 근육을 조직하는 근섬유가 있는데 그 근섬유가 조금씩 찢어져요. 그 조금씩 찢어지고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이제 단백질이 만나서 이제 근육을 형성하는 건데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차이점이 있어서 우리 이제 남자와 여자가 근육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근육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 근육을 만드는 영양분이 단백질인 거죠. 프로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되게 막 아픔이 오잖아요. 몰려오는 파도가 있잖아요. 찢어지는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찢어진 부분을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면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내 경험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면요, 결코 그 부분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 찢어진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유일하게 십자가, 그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아플 때도 진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고 내 경험을 의존할 때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겠습니다.